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네. 여기에는 시몬밖에 나오지 않죠. 네, 그런데 다른 성경책을 보면 또 유다도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좀 비싼 향유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 비싼 향유를 왜 깼느냐. 이거를 자기를 줬으면 되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을 텐데 라고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 여기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마리아, 그 다음에 시몬, 그리고 유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서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지금 시몬 잔치가 언제 일어났어요? 언제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이거를 예수님의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해요. 고난주간. 그 주에 다 뭐를 당하셨다고요? 그 주에 고난을 당하셨다. 그 최후의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뭘 받으셨어요? 위로를 받으셨어요. 위로.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드렸어요? 다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많은 병자, 심지어는 여기 시몬까지도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뭐 하는데 또 동조했어요? 죽이는 일에 동조했어요. 그렇게 병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동정하거나 예수님을 도와주거나 예수님께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십자가상에 우평강도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우평강도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위로는 되었지만 큰 힘은 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심지어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침례를 받는다. 너도 이런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침례받기 직전에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때 유일하게 위로해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 마리아가 얼마나 죄인일까요? 여기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죄가 많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나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근데 뭐 할 수가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빚은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길밖에 없어요? 탕감해주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탕감은 누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이 저 사람 빚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좀 도와줘.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본인이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본인이 탕감할 능력이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안 갚아도 된다. 그랬을 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시몬도 대답했지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사실은 뭐 했어요? 마신 것도 아니고, 그죠? 발랐어요, 그냥.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 비싼 향유를 흘러내려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자들과 유다가 그게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줬더라면.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다. 그러나 나는 곧 죽는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것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너무나 영화롭게 해주고 너무나 위로해줬다. 그런 사랑이 너한테 있느냐? 유다 너한테 있느냐? 제자 너한테 있느냐? 심지어는 누구? 시몬 너한테도 있느냐? 그제서야 시몬이 깨달은 것이 있죠. 자, 시몬은 어떤 병에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자, 우리 이제 예언의 신을 봅시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작은 구원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557페이지 구속의 역사 833페이지 왼쪽 단의 첫 번째 문단. 시몬은 문둥병이 나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께 이끌려 갔다. 자, 시몬은 어떤 신앙을 하고 있었을까요? 시몬.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확고한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확고한 제자.
요한, 베드로, 야고보죠. 3명. 그래서 어디까지도 데려갔어요? 변화산에도 데려갔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확고한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누구냐?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뭘 경험했어요? 부활을 경험했죠. 자,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시몬은 제자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예요? 무늬만 제자예요. 무늬만. 자, 거기 봅시다.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봅시다.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간주되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는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그것도 쉽지 않죠? 뭘 보니까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는 공공연하게 따라다니질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뭐 되니까? 비난을 받으니까 아주 밤에 몰래 찾아왔는데 시몬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몬의 신앙 상태를 좀 더 보니까 그는 예수를 뭐로 알았고? 교사로 알았고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겠어요. 그의 품성은 변화되었고 변화되지 않았으며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도 되지 않고 품성도 변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없고 생애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삼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뭐는 해도 따라다니긴 또 따라다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건 이건 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 잔치를 베푸는 거 흔한 거 아닙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시몬도 너무나 감사해서 뭘 고쳐주셨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너 거기에 감사해서 잔치를 열기는 열었지만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예수님과 통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딱 갔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마리아가 옥합을 딱 깨뜨리더니 그 옥합을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 마리아는 생색을 내려고 한 게 아니죠. 조용히 그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유향을 사왔습니까?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장사를 왜 준비했어요? 제자들도 안 했는데. 제자들도 안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마리아는 그걸 했을까요? 자, 이제 그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559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오른쪽 단에 이러한 음모들이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몬의 잔치에 초대되었다. 식탁에서 구주는 시몬과 나사로와 같이 앉으셨는데 한편에는 흉악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 앉았고 다른 한편에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앉아 있었다. 마르다는 식탁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예수께서 은혜로써 그녀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아주 지금까지도 감사가 아주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자, 마리아가 근데 무슨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었는데 누구는요? 마리아는 이 말씀, 아주 작은 말씀이지만 허지로 듣지 않았어요. 마음에 새겨뒀다가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어떤 희생을 했다고요? 크게, 아주 비싼 옥합을 샀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비싼. 크게 희생하여 그녀는 그분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분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향유를 준비한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활시켜놨어요? 마리아를 부활시켜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흥분되어 있어요.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뭐가 된다면? 왕이 된다면 이 나라는 부국한 아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재림의 영광의 주가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들은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있었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그리고 울면서, 왜 울었을까요? 돌아가신다니까. 그 감사하신 분이 왜 죽는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발을 적시고 길게 물결치는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녀의 동작은 타인의 주목을 끌지 않도록 진행되었으나, 왜 탈로가 났어요? 왜 많은 사람이 알게 됐어요?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으므로 그녀의 행위는 마침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유다는 이와 같은 행위를 매우 불쾌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들으려고 기다리는 대신에 그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런 낭비를 묵인하신다고 비난하며 불평을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교활하게도 불평을 일으키기 십상인 암시를 하였다. 이 내용은 하늘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어요. 똑같이. 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이 슬며시, 야, 저 예수는 저렇게 받을 권한이 없어.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한 게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교활하게도 불평을 일으키도록 하는 암시를 주는 거예요. 암시. 은근히 비난하도록. 우리 세상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 유다는 뭘 얘기했느냐면은,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왜 이 돈을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가지고 다니는 이 주머니 속에 넣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 마리아의 행위는 수치를 느껴야 할 그의 이기심과는 매우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크게 희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크게 희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은 낭비다. 낭비.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유다한테. 이건 낭비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다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아,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엄청난 봉사를 했어요. 가난한 자들.
부자를 위해서는 봉사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봉사했어요. 병도 낫기도 하고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4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많은 봉사를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날만큼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아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자리였었어요. 왜? 곧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희생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568페이지 구속의 역사 838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생애를 꼴지어온 환경들을 아셨다. 그분은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분이셨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위들을 몇 번이나? 7번이나 책망하시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니까 귀신을 한 번 내쫓은 사람은 제가 봤어요. 근데 막 7번씩이나 내쫓은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하나를 내쫓았는데 주인을 섬기지 않으니까 7귀신이 들어와서 쫓을 수 없는 상황은 봤지만 7번씩 쫓아줬다는 얘기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 마리아는 사귀들을 7번이나 쫓아내야 했던 아주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하고는 아주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7번씩 책망하셨고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던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녀는 그분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였다.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구속의 경륜은, 구속의 경륜이라는 게 뭔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구속의 경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가능성.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어요. 쥐를요, 딱 가둬요. 그 다음에 가둔 다음에 이렇게 병 같은데 이렇게 주둥이가 있는 병 같은데 가둬요. 얼마나 좁습니까? 막 이렇게 뛰어다니던 쥐를 가다 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는 구멍으로 자꾸 나오려고 그래, 쥐가. 근데 이 구멍을 딱 닫아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한 달을 계속 닫아놔. 그럼 이 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는 이 위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해, 아예. 뚜껑이 어떻게 돼 있다? 닫혀 있다라고 뭐예요?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뚜껑을 열어놔도 이제 올라올 생각을 안 해. 계속 여기 뚜껑은 닫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도전을 안 하는 거야. 근데 한쥐는 넣고 하루는 닫아놨다가 하루는 열고 하루는 닫아놨다가 하루는 열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 그랬더니 이 쥐가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나오려고 그래, 자꾸. 왜 그래? 뚜껑이 닫힐 때도 있지만 뭐한 때를 본 거예요, 이제. 열려있는 때도 있다. 요거를 본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야, 오늘은 혹시 열어놨을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구원은 말 그대로 뭡니까?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능성. 그런데 실제로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요,
몰라요. 이 가능성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누구처럼요? 유다처럼 생애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누구처럼 행동하면요? 마리아처럼 행동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이 유다는 완전히 대조예요. 완전히 대조.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우리가 돼야 될 어떤 모본이라면 유다는요. 절대로는 돼서는 안 되는 모본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리아도 아니고 유다도 아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시몬 자신이에요. 시몬도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죠? 유다처럼 똑같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뭐라면, 선지자라면 그 죄인이 만지면 어떻게 돼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 여인의 그 과거의 생애를 잘 안다면 여인이 못 만지도록 하거나 여인에게서 만지지 못하도록 피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피할 생각을 안 하고 만져도 가만히 있고 오히려 뭐 만지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 그걸 본 시몬은 시험을 받은 거예요. 유혹을 받은 거예요. 저분이 선지자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왜 죄인이 만지고 죄인이 뭘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실까? 저분은 분명히 선지자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애도. 우리는 자꾸 보호하려고만 했어요. 보호. 유대인들의 가장 큰 나쁜 점이 뭐예요? 유대인의 가장 큰 나쁜 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완전히 구원을 잃어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쟤들은 안식일에 불을 켜도 괜찮고 나는 안식일에 불을 켜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래 놓고서 이방인들을 뭐 하는데 이용해요? 자기들의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종처럼.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들은 시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특히 바리새인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 바로 이 똑같은 바리새인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 그래도 나은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 시몬은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았어요. 왜?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병은 나았지만 뭐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품성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얻느냐? 용서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받았어요. 병은 고쳐놨어요. 근데 뭐를 안 해요? 품성이 변화되는 일에는 신경을 안 써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흥청망청 살기는 하지만 내 품성의 결함이 무엇인가? 내 품성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나는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용서받았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내 죄가 정말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7번이나 쫓아준 그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응?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48절에 이에 예수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럼 전에는요? 전에는 죄사함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못 얻었다는 얘기예요? 못 얻었지. 그러나 뭐는 받았어요? 귀신의 쫓아냄도 받고 문둥병이 낫는 경험도 했어요. 그러나 뭐는요? 완전히 죄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경험은 못 해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용서받는 거 이상입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거 이상. 그게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자, 그런데 50절은 더 대단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뭐가요? 뭐가 너를 내 믿음이 너를 뭐?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는 걸로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말 그대로 용서입니다. 정말 구원은 뭐예요?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는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구원 얻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했을 때, 도말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는 말씀과 또 뭐라고요?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대속죄일이 끝나고 5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막절. 아주 행복한 절기가 찾아오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1년 동안에 지은 죄가 도말함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시몬은 뭐까지는 받았어요? 병의 치료까지는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뭐는 받지 못했어요? 죄사함은 받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몬이 이 여인에게 가졌던 감정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어떤 비유를 설명하셨느냐면은 50데나리온인데 500데나리온.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566페이지. 그러나 왼쪽 단에 구속역사 837페이지 왼쪽 단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시몬의 무지가 그로 하여금 그처럼 생각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과 온유와 자비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셔야 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시몬의 방법은 마리아의 참회하는 봉사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행위는 그의 완고한 마음에 울분을 터뜨리게 하였다. 시몬은 만일 그리스도가 선지자시라면 죄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견책하시리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업은 견책하시는 사업이 아닙니다. 말로 드러내지 않은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구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망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도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을 보셨어요? 시몬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내가 저 여자보다는 뭐하다? 죄가 덜하다. 나도 죄가 많지만 문둥병이 이거 죄가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나도 죄가 많지만 저 여자는 나보다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셨죠. 우리가 잘 아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급소를 찌르는 책망을 비유의 베일 속에 감추셨다. 그분은 주인인 시몬이 스스로 자신에게 죄를 선고하도록 하셨다.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냐면은 가늠한 중에 잡힌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또 그런데 그 여인이 왜 가늠하다가 잡혔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각각 대표하였다. 예수께서는 두 사람이 느껴야 할 의무의 정도의 차이를 가르치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둘 다 결코 되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큰지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자,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자기 죄가 어떻다고 생각했다고요? 시몬은 50데나리온이다. 저 여자에 비하면 저 여자는 얼마? 500데나리온.
근데 나는 50데나리온,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500데나리온의 빚이 50데나리온의 빚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뭐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네 죄가 얼마라고요? 500이고 그 여자의 죄는 50이다. 자, 이제 보세요. 시몬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마리아가 선지자보다 더 큰 이로부터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를 알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예언자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사랑과 헌신적인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치심에 사로잡혔으며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보이는 행동은 마리아가 500데나리온입니까? 마리아가 50데나리온이에요. 자, 지금 이 마리아가 머리로 예수님의 향유를 붓고 씻는 행동을 볼 때 누가 지금 감사가 더 많아? 마리아가 많지. 마리아가 많아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빚을 많이 진 거예요? 마리아가 많이 진 거지. 이 비유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비유라는 건 요것이 다가 아니에요. 비유는 그 비유를 깨닫는 사람에 맞춰서 다 깨달음이 달라요. 그 비유는 참 대단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시몬 보고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진 빚이 500데나리온이라는 거 그거 깨달은 네 죄가 더 크다는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타난 감사에 대한 보답은 누가 더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마리아가 더 하고 있잖아, 마리아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지적. 응?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시몬 너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마리아는 사랑에 우러나오는 회개의 눈물로써 내 발을 적시었고 머리털로 씻어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지적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대가 멸시하는 저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또 하나 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이 주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일 수 있었던 기회들과 그를 위하여 당신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의 평가를 자세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 더 얘기했는데 뭐예요? 그녀는 옥합을 깨뜨려서 줬는데 너는 내 발도 씻어주지 않았다. 분명하고도 공손한 말로써 구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사랑의 말과 행실로서 당신께 감사하기를 게을리할 때에 그분은 마음으로 뭐 하신다? 슬퍼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말씀하셨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래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정말 그렇게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행동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게을리했죠. 게을리했잖아요. 구주께 대한 시몬의 냉정함과 태만은 그가 받은 자비를 얼마나 가볍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입에 초청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 그대로를 보았다. 시몬이 그의 손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의 손님은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는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판단이 얼마나 참된지를 알았다. 그의 종교는 바리새주의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의 동정을 멸시했다. 그는 그분을 하나님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 아까도 서두에 읽었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교사. 교사보다 더 나은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메시아죠, 메시아. 근데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예수를 어떻게 영접했어요? 메시아로.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메시아는 아니지만 뭐로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당신은 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금 존경한다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냥 선생님 정도예요.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는 더더구나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 정도까지는 인정해줬어요. 이 시몬도 마찬가지로 자기 병을 낫게 해줬는데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는 더더구나 아니고 뭐 선생님 정도로. 그런데 선생님을 가만 보니까 선생님도 안 되겠어. 왜? 저런 죄 있는 여인하고 접촉을 하시다니. 그는 예수님의 동정을 아주 멸시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 비유를 듣고서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몬은 그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뭐는 나았어요? 병은 나았죠, 병은. 병은 나았어요. 칭의는 받았단 말이에요. 칭의는 받았어. 그런데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그 거듭나는 경험이 계속 그의 생애를 성화시키는 품성이 변화되는 경험까지는 못 해본 거예요. 그가 그 여자를 정죄하도록 한 그 공의의 공정한 율법은 누구를 정죄했다고요? 그 자신을 정죄했어요. 자신을 정죄했어요.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그는 마리아가 받게 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대접받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 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호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뭐를 깨닫도록 했어요?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여러분, 1888년에 와그너와 존스가 뭘 전했어요? 믿음으로 말면 칭의를 전했는데 그게 화이트는 뭐라고 해석했느냐? 라오디게아 기별을 전했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기별. 근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기별 읽어보면 어때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는 아주 엄숙한 말이 거기 써 있어요. 근데 와그너 존스가 그렇게 전했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믿음으로 말면 의만 전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단호한 책망이 아니고 부드러운 책망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부드러운 책망. 그래서 이 부드러운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몬처럼 변화되는 생애를 살게 됐다는 거죠. 변화되는 생애. 근데 오늘날 개혁운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은 개혁운동. 자, 사실은 개신교회는 뭘 개혁했죠? 천주교회를 개혁했죠? 그죠? 재림교회는 뭘 개혁했어요? 재림운동 당시에.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서 개신교회를 개혁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단호하게 책망해요. 네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러나 그런 책망을 받고 네, 잘못했습니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왜? 왜 없어요? 이것은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하면은 받아들이겠죠. 단호한 책망을.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천주교인한테 루터가 말했고 개신교인한테 윌리엄 밀러가 말했어요. 신앙 있는 사람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드럽게 뭐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부드럽게 전했어요. 우리는 다 뭐다? 빚진 자들이다. 너도 얼마 줬고 나도 얼마 줬다.
우리는 전도한다니까 너는 빚지고 나는 빚 안 졌다는 식으로 전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너도 빚졌고 나도 빚졌어요. 우리는 다를 게 없어요. 다만 네가 더 졌느냐 내가 더 졌느냐의 차이지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몬은요 그때까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요? 용서를 받느냐 용서를 못 받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용서를 못 받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용서를 못 받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한테 가기 싫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심판자처럼 오셨기 때문에 심판관처럼 오신 그 하나님께 나는 내 죄를 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조용히 저의 죄는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위기 전에 마리아는 뭘 보여줬다고요? 크신 희생을 보여줬어요. 큰 희생을 보여줬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일혈협령이라고 하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왔는데 그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가 뭘 보여줘야 돼요? 마리아와 같은 큰 희생. 근데 뭐에 주나요? 뭐에 주나요?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큰 희생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듣고 우리는 큰 희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요. 마리아가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요. 당연히 이런 유황을 준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왜 준비했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 앞에 오는 위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희생은 어떻게 할 때만 나올 수 있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 희생이 나옵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에요.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녀는 그분의 몸에 불 값진 향료와 옥합을 샀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는 언제 돈을 준비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그거 보지도 못했어요. 요셉은 언제 무덤을 샀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은 언제 유향을 사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혈협령 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뭐가 돼요? 휴지가 됩니다. 휴지. 그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건 희생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희생 전에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사업을 끝내시기 전에, 인쳐지기 전에, 은혜식이 끝나기 전에 큰 희생을 해야 돼요. 큰 희생.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희생에 어우러져서 큰 외침을 하라 그랬어요. 자, 마리아는 자, 우리 560페이지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60페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가 시작됐다 그래요? 뭐가 시작됐다 그래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큰 외침의 본질이 뭔가 봅시다. 마리아는 비평하는 말을 들었다. 그녀의 가슴은 떨렸다. 그녀는 언니가 낭비한다고 책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주님 역시 아낄 줄 모른다고 생각하실지 모른다. 왜냐하면 큰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엄청난 돈을 부어서 그걸 샀단 말이에요. 사과나 변명도 없이 마리아가 피하려고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분께서는 그녀가 당황하고 어려움에 빠진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와 같은 봉사를 통하여 그녀가 사죄함을 받은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임을 알고 그녀의 마음에 위안을 주셨다. 자,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비난에
수군거림보다 더욱 높은 음성으로 그분께서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진리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게 뭐 실수야. 에이 왜 그렇게 하나님은 째지? 그거밖에 안 돼. 이런 비난, 불신 이런 말이 많아요. 말씀에 대한, 예언의 신에 대한. 그럴 때 우리는 그거보다 뭐한 음성으로? 더욱 높은 음성으로 저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는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업은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때가 지나면 더 이상 협력하고 싶어도 협력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음성으로 외쳐야 돼요. 그런 비난과 그런 불신의 목소리보다 우리의 목청을 더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겨우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37절 어떻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속죄는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하여야만 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에게 미치기에 풍족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큰 선물이신 분을 받아들일 사람의 수요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구속의 경륜의 관유함이 준비한 모든 것을 성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속의 경륜이 헛된 것은 아니다. 구속의 경륜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은 턱걸이로 겨우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근데 그 구원을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그 구원을 누가 경험하냐고요? 시몬은 여태까지 구경을 못했어요.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바리새인의 생각을 가지고 병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뭔지 복음의 정신을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복음의 정신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넉넉한 구원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넉넉한 구원입니다. 넉넉한 이김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경륜입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줬고, 근데 어떻게 그게 나타났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말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향기로 나타났어요. 향기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날처럼 그렇게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향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시몬은 그때까지도 혼인잔치는 베풀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는 베풀었지만 아직도 생애에 뭐는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변화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 이긴다는 게 뭘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 뭐 때려잡는 거예요? 응? 어떤 개신교회를 뭐 압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애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누구에든지 간에. 만약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를 아직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생애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되는 큰 외침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교훈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을 뭐하라? 기념. 놀라운 경우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겼다고요? 귀신이 일곱 번 들어갔다 나갔는데도 어떻게 이겼다고요? 넉넉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겼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죠. 마리아도 넉넉히 이겼는데. 근데 그 능력은 어디로서만 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서만 와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그 능력은 찾을 수 없어요. 오직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만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말씀은 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